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잡혀가 살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나라 잃은 서름과 남의 나라 사람들 밑에 들어가 살면서 온갖 고초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도 남의 나라에 가서 한 20년 살아보니까 참 치사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연장해야 되는데 온 식구가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뭘 하는지 창고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거는 언제 해주냐고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지. 뭐 열심히 하니까 할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해주는데 내 것만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나? 이제 기다리고 저리 기다리고. 마지막 이제 4시 반쯤 자기네들 업무 끝날 때쯤 그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잖아요. 왜 그러는지. 내가 그냥 서류 들고 가면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비자 해주시는 분한테 사무실에 가서 맡기고 브로커한테 이렇게 하면 금방 해주는데, 이게 내가 혼자 이게 들고 갔더니 그게 안 되는 걸 처음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료 많이 내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가면은 100% 외국인이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했어도 블랙박스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남의 나라 살기 참 힘듭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 자존심 다 뺏기고 눈물과 고통과 통환의 세월을 70년 동안 보냈습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왕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꿈 같은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 자기들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1장 1절과 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구약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주전 587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온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 다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보물들 다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 연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70년 전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바사왕이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바사왕 고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조서와 명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거대한 제국,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에 의해서 갑자기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갑자기 망하게 되므로 새로운 왕,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즉위하자마자 유다 백성들에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특별 명령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뒤로 70년 있다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사람의 마음이 그냥 움직여집니까?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무엇인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나타나 감동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그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이 시간 감동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미루거나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동이 식어지게 됩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하지만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타는 마음이 생기지만, 감동이 식어진 사람, 감동을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의 명령을 들은 그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보따리를 싸들고 야 집으로 가자,
그렇게 금방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70년 동안 거기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자기 터전도 생기고 일터도 있고 자식들도 이제 거기서 자유롭게 말하고 거기에 정착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했는지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반을 잡고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은 1차에 5만 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12 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누구나 다 제자 삼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자기의 명령으로 알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바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은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 자기 일생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대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한 개인을 부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의 왕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나라 왕을 등장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잡혀가게 하신 것은 나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버리고 멀리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70년 동안 가두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때에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더 이상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 자체를 아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성전에서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행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전에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 다 무너졌던 곳에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이 성전을 파괴했던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레스 왕 선포문을 보면 고레스 왕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는데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고 고레스 자기의 힘이 아니고 자기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있던 것을 빼앗아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실 순종하기 위해서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레스는 바벨론이나 바사의 신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고레스는 바사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자료들, 그리고 재정을 공급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성전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면서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도와주라. 4절 말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비용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워주신 것, 그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바사 왕을 세우시고 강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그를 이용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참 이와 같이 잘 사는 나라, 풍성한 나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즐기며 살으라,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환경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며 살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핑계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신 복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45편 19절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무슨 것을 말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분명히 그 소원도 들어주시고 부르짖음도 들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소원과 기도가 있든지 꿈이 있든지 비전이 있든지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할 비전과 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꿈과 비전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들의 소원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610장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광명한 천국에 있을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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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광일세 뱃내로 주 얼굴 배고나니 지극한 내 영광일세 님의 한홍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워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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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고나니 지극한 내 영광일세
아버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축복